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 23편은 불과 6줄에 불과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다윗의 대표적인 시입니다. 앞으로 저는 3주에 걸쳐서 시편 23편을 강의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은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양들을 보호하고 다윗이 양들을 어떻게 끔찍하게 사랑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건강도 내 인생의 참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목자가 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5사람 있다. 다시 제가 한 번 더 묻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한 마리의 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한 양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어렵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 말씀을 아멘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양은 다른 동물과 달라서 날카로운 뿔도 없고 발톱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가 항상 곁에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지 않으면 사자나 곰이나 이리에 밥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양은 엄청난 근시이기 때문에 10m 앞에 있는 사물을 구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눈이 나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면 그 길을 다시 찾아올 능력이 없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양은 겁이 많습니다. 양털을 깨끗하게 보이지만은 실제로 가서 보면은
악취가 나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연약한 양에게 매우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고집불통이라고. 얼마나 양이 고집이 센지 몰라요. 우리 책임기업의 최영수 장로님도 최고집 하면 대구가 알아주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상민 목사 하면 최고집, 이상민은 이고집이다. 이고집. 얼마나 사람들이 고집이 센지 몰라요. 웃지 마세요. 다 고집이 세면서 자기는 아닌 척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양인데도 불구하고 또 양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집이 센지 지 고집대로 지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다 걸어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어서 이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양떼들입니다. 목자가 없이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와 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에 목자는 양의 소리를 들으면 저거는 내 양이다, 저것은 내 양이 아니다 분별할 줄 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다 기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99마리 양이 우리에 있어도 집을 뛰쳐나간 길을 잃어버린 탈선한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서 가시덤불 속으로 내려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문의 성도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목자로 삼으셔야지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내게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나의 목자 삼을 때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과 안식처와 필수품들을 필요한 때마다 양들에게 제공하는 일입니다. 양이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에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바로 목자인 것입니다. 목자는 양뒤로 어디로 가야지 하는지, 풀을 먹어야지 하는지, 물을 마셔야지 하는지, 잠을 자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양떼들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부족하기 없노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지가지 축복의 사랑이 윤택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목자를 삼을 때에 여러분의 살림살이에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건강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으심으로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의 의미는 궁핍한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의미인 것입니다. 가족이 없습니다. 아내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몸에는 병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행복할 조건을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너무 행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당신 무엇이 그렇게 좋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 축복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책임져 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육지를 만드는 책임을 져 주셨습니다. 농사를 안 짓고도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주시는 책임을 져 주셨습니다. 샘이 없지만은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고기가 없지만은 메추라기를 불러서 먹여주시는 책임까지 져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우리들을 푸른 초장에 누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말이 별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차를 타고 나가면은 온 세상이 푸른 초장입니다. 푸른 산천입니다. 잔잔한 시냇가가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편을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황폐합니다. 산도들도 돌짝밭입니다. 폭양은 내리쬐입니다. 뽀얗게 일어난 먼지는 온 들판을 덮습니다. 자주 돌풍이 몰아치고 비도 오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이라고는 구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척박한 사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푸른 초장에 눕게 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나의 목자 삼을 때에 그 안에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나의 안식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누울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신 내 가정이 푸른 초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실 때에 여러분 가정을 푸른 초당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살벌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를 가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신 여러분의 가정이 푸른 초장, 푸른 풀밭, 쉴만한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찬송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푸른 초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푸른 초장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양들은 웬만해서는 푸른 초장에 눕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양은 겁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두려운 요소들이 남아있으면 절대로 눕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양은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지면 그 싸움이 다 끝이 나기 전에는 절대로 푸른 초장에 눕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양들은 배가 고프면 절대로 푸른 초장에 눕지 않고 풀을 실컷 뜯어먹고 배가 불러야 그때 비로소 푸른 초장에 눕게 된다고 합니다. 양은 무척 민감한 동물이기 때문에 코팔이나 말팔이나 쇠팔이나 진드기, 기생충 이런 것들에게 시달리게 되면 절대로 들어 눕지 않고 서서 있다고 합니다. 양들이 푸른 초장에 누웠다고 하는 말은 이와 같은 모든 조건들이 다 해결되고 충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문의 성도님,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평안히 누워서 단잠을 주무셔 본 적이 있습니까? 자식들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고 직장이나 사업도에 어려움이 없어서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 나를 인생의 푸른 풀밭, 축복의 푸른 초당에 눕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런 풍요롭고 평안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보면은 귀여운 아들, 딸들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갓난 아기가 금방 초등학생이 되고 초등학생이 금방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금방 대학생이 되고 또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주례해 주십시오. 그럴 때는 참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마당에서 뛰어노는 어린 아이들을 쳐다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놈이 15살이 되면은 어떻게 살아갈까? 저놈이 20살이 되면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저놈이 30살이 될 때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 세상이 너무 혼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들의 자녀들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그 무시무시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았다면 결단코 그 역경의 길을 이겨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사고 무친한 애굽에 홀로 내던져진 요셉이 천대를 받습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조롱과 억울함과 봉변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았다면 그 어찌 그런 어려움을 견디고 순교를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태산과 같은 무거운 짐을 지고 애굽으로 가는 모세를 생각해 봅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욥을 욥되게 하시고 요셉을 요셉되게 하시고 모세를 모세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쉴 만한 물가는 잔잔한 시내를 의미합니다. 흉흉한 거센 그런 큰 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옷같이 맑은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흐르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저께 봄비가 와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을 내어가지고 강가로나 냇가로 찾아가면은 그 겨울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 말고 한 번씩은 그렇게 자연동산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시냇물 없는 메마른 사막과 같은 마음은 아닙니까? 내 피곤하고 지친 몸을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까? 내 이 목마름을 달래줄 쉴만한 물가가 내게는 있습니까? 내 고달픈 인생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시내 쉴만한 물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조용히 앉아서 그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 하다가 문득 내가 그 잔잔한 시냇가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옷같이 맑은 물이 흘러내려가는 말씀 옆에 흐르는 시냇가에 내가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나직이 찬송을 부르다가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시울에 눈물이 핑 돌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잔잔한 시냇가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두 눈을 감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을 내리게 될 때 바로 그 자리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문의 성도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평생 이 세상을 살고 이제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나는 한평생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았더니 부족함 없이 살았노라, 푸른 초당에 누이시는 축복을 받으면서 살았노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 가운데서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간증을 남겨놓고 천국에 들어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큰 회사에서 사장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오랜 시간 숙의 끝에 아주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통인 경우에는 부사장이나 전무가 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이사회에서는 수천 명의 사원 중에서 가장 유능한 사원을 사장으로 선정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속력이 탁월하고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비전이 있는 젊은 청년이 일약 대기업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개인으로 말하면 이보다 더 큰 출세가 없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 젊은 사장에 취임하고 보니까 그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요, 사실은 참 외로운 자리가 높은 자리인 줄로 아시면 틀림없을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많은 이익을 남기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기가 만든 물건들이 많이 팔려서 이익을 내야지 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수많은 직원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 말을 하고 그 사람들을 다 통솔 하려고 하니까 속이 뒤집어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이 생각 저 생각에 마음을 쓰다가 보니까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고
밥맛도 통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의욕이 사라지고 결제를 하려고 하면은 두려운 마음이 먼저 앞서서 사인을 하려고 하면은 손이 후들후들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치료를 받았지만은 고쳐지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신과 전문의 의사가 사장님, 내가 당신의 병을 고칠 수가 없는데 내가 한 분을 추천할 테니까 그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휴스턴에 살고 계시는 찰스 왈렌 목사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사장님은 비행기를 타고 찰스 왈렌 목사님이 있는 휴스턴으로 날아갔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차처주정을 설명하니까 목사님께서 한참 생각하시다가 내가 당신에게 처방을 해줄 테니까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시편 23편을 5번씩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읽으셔야 됩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또 한 번을 읽으셔야 됩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또 한 번을 읽으셔야 됩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또 한 번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을 주무시기 전에 또 한 번 시편 23편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는 말씀이라고 해서 빨리빨리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다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꺼번에 5번 읽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5번 약을 먹어야 하는데 까짓거 그거 하루에 5번 귀찮게 먹을 건 뭐 있냐고 아침에 그냥 하루 먹어야 될 약을 5개를 다 입에 쳐넣으면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침에 약 먹어야 되고 점심 때도 약 먹어야 되고 그렇게 여러 번 나누어 먹어야지 그 약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편 23편을 하루에 꼭 5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젊은 사장은 알렌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편 23편을 일어나자마자 한 번 읽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또 한 번을 읽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나면 또 읽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또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기 전에는 그 시편 23편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을 계속하는 동안에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니까 밤에 잠을 잘 잘 수가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자고 나니까 피곤한 것이 사라졌습니다. 의욕이 다시 생겼습니다. 밥맛이 좋아졌습니다. 그 병을 고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장이 되어서 그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심 걱정이 있고 마음에 병이 있는 성도님들, 모든 일이 불안하고 초조하신 분들, 절망적으로 한숨만 쉬고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부터 하루에 5번 시편 23편을 꼭 묵상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5번 읽죠? 제일 먼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시편 23편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침 식사하고 나서 시편 23편을 빨리 읽으면 안 돼요. 천천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시편 23편을 또 정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오늘 이렇게 설교하면은 설교 아주 길게 해도 되겠다. 그냥 5번. 아무도 우지를 안 하네. 4월달 한 달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주제를 가지고 저는 말씀을 증거하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시편 23편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시편 23편 속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전화할 때 이 말 저 말로 서로 인사말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이 시편 23편 읽었나? 오늘 이 시편 23편 5번 읽었나? 이렇게 4월달 한 달 동안 우리가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안 하려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크신 축복이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